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들이 부모의 사랑,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죄가 그리고 타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말을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간질하는 것이며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그리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아가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참소하리요? 일러 바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라도 나를 세상에서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늘 당하게 되고 잡아먹히게 일습니다. 강자들은 좀 없는 사람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승자 독식의 세상이고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되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좀 약하지 않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허세가 득실하기도 하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강자인처럼 나는 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어느 대학? 참여연대. 어떤 대학? 시민연대. 제일 세다고 하대요. 요즘에는 강아지도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가 짖을 때는 멍멍멍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멍멍멍 그렇게 짖지 않고 왕 강아지가 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주인이,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왕이냐, 발길질을 하려고 하니까 강아지가 깨갱 그래야 되는데 킹 그런데요. 왜요? 약하면 잡아먹힐 것 같아요. 뭔가 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강한 척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스스로가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겸손한 것이지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 넘어지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심으로, 주님이 위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오히려 대적하는 그 사람이 넘어질 것입니다. 37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었지만 적장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려요. 다윗은 못할 것 같아요. 다윗은 약해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담대하게 나가니까 누가 다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을 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됐나요? 조금 있다가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감옥에 갔었어요. 노예 출신인데다가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되었는데도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결국에는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욥도 그렇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도 고난을 당해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조롱을 하고 아내가 떠나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고 계시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을 때 다시 결국에는 승리한 것이 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대적자들이 있어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어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먼저 넘어지지, 나는 결국은 일어난다. 나는 결국은 승리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자이시라. 이런 확신과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무엇이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가 끊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결코 그가 망할 것이지 우리 믿는 자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지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나 우리를 정죄하는 자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소한다는 말은 일러 바친다, 일러 바치는데 없는 죄까지도 있다고 거짓말해서 일러 바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사람들끼리도 남의 말 좋아하고 다른 사람 나쁘게 악평하고 없는 말도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귀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은 모든 죄가 흰눈같이 휘어졌고 모든 죄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수한 것도 있고, 나는 죄도 있고, 나는 부족한 것도 있고, 나는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죄 사하여 주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그 고발하는 자와 정죄하는 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의롭다 이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고발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마귀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종 삼으셨다. 나는 너를 내 백성 삼으셨다. 너는 내 자녀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고발하거나 나를 정죄하는 자들은 그들이 고발당할 것이고 그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위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속성이 나옵니다. 마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형제들을 참소한다,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거짓말로 만들어서 그리고 있는 것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일러 바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택시기사가 긴 머리 여자 손님을 태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집에 도착하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 지금 돈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겠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참을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화가 나잖아요. 지금 비 오는 날 밤
이 여자를 집까지 데리고 왔는데 돈이 없어서 집에 가서 가지고 나오겠다고, 그리고 안 나오니까 화가 나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한 중년의 남자가 나왔어요. 아마 그 여자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 택시기사는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먼 길에서 택시 탄 이 여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가지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들어가고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집에 들어가서 액자를 가지고 나왔어요. 액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여자가 맞느냐고. 맞다고, 그 여자라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딸, 오늘이 내 제삿날인 줄 어찌 알고 찾아왔느냐고. 오늘이 바로 내 제삿날인 거 알고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막 흐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있으라고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오싹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아이고 택시비고 뭐고 도망가자.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아빠 나 잘했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세상은 참 나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나쁜 말하는 사람, 이게 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자꾸만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만한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리요? 고발하는 자도 정죄하는 자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으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당시에 로마 교회가 겪었던 고난과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종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도살당한 양과 같이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처럼, 사실은 힘이 있는 크리스천인데도 겸손해서 힘이 없는 것처럼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인간과의 관계를 파멸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참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는 부족한 데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분명히 나는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신앙인으로서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라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넘어지지,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을 정죄하는 자, 우리들을 고발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으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어려움 당하더라도, 세상에서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반석교회를 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신다니. 하나님의 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